준미 예수님, 네, 오늘은 또 제가 읽은 책 리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입니다. 김승호 회장 미국 가서 김밥 팔아서 지금 뭐 자산이 4천억, 5천억 뭐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번의 실패를 거쳐서 그래도 자수성가한 분의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부가 돈의 속성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해 보이고 그럴까봐 이 책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은 나쁜 것이라는 약간 생각, 그리고 부자들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 부자가 됐다는 생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정말 젊은 사람이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부자가 됐으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거부들이 된 사람들은 시대를 잘 만나서 정치랑 결탁해서 저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정말 이 안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짜증나게 만드는 게 돈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가난한 이유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돈에게 이렇게 돌려버리며 돈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 사람은 위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돈을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거부하고 오히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솔직해지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가끔 보면 신자분들이 신부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돈이 지금 많이 남아요, 제 집에. 이걸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요? 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받은 적도 있는데, 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고 부자들은 지옥 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이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부자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쵸? 이 돈이 다만 100만 원이 있어도 이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거고, 10조 원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느님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가난한 거죠. 내가 하느님 것을 맡아서 보는 하인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가난해지는 거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들을 막 그냥 어떻게라도 써버려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수준으로 꼭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데, 가끔은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성호 씨가 이분이 회장이죠. 이제 돈은 속성, 돈의 속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여인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때려서 보쌈해서 이렇게 납치해 와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이 돈에 합당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이 돈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부자가 다 되시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뭐 부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가난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이제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책 자체는 너무 장황하게 이제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말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에 맞춰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번, 돈은 인격체다. 그러니까 돈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돈이 올 수가 없다. 아, 난 왜 이렇게 가난해? 아,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 아, 정말 우리 남편은 돈 정말 적게 벌어오네. 이런 게 다 뭐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돈 때문에. 그래, 돈을 왜 욕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잘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내가 그 에게 매력을 풍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한테 저놈의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돈이 웬수지 그러고 있으면 그 웬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이 오겠냐고요. 그러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라.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부자 동네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은행 이제 건물 앞에 있는데 거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문 앞에 있다가 거기 다 금융 관련된 사람들이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인데 아마 그 사람도 글을 쓴 거 보니까 지식층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쓰는데 근데 아마 부자였다가 이제 망한 것 같죠.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이제 어느 정도 줬대요.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인도 여자는 많은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밥값이 채워지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10센트 하나 10센트 3개인가요? 그래서 30센트 한 30원이죠. 이렇게 보더니 이제 그걸 10원짜리 3개를 자기 자리에 버리고 이렇게 가더래요.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김성호 회장은 다시 가가지고 그 30원을 손가락으로 잘 떠지지도 않는 거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30원은 돈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기를 저렇게 무시하고 버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거지가 안 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기를 잘 내가 돌보기 때문에 엄마도 자기에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인격체처럼 대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도 항상 깨끗한 지갑에 저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넣고 다니고 아무튼 심지어 다리미까지로 다리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해지라는 거죠. 2번은 돈은 나쁜 것인가? 돈 바라잖아요, 당신들도. 근데 왜 돈을 나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나도 좋아한다는 거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요. 돈은 피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돈이 돌지 않으면 몸이 죽죠. 그런데 이 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피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죽잖아요. 나도 돈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건데 가난한 사람만 천당 가고 그러니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게 진짜 피가 다 빠져나간 상태를 생각하는 줄 아는 거죠. 이 피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니까 나는 이 피가 어디서부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는 내게 아니다 라고 하면 피가 아무리 많아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돈이 없으면 굶어 죽고 돈이 있으면 내가 여유롭고 시간이 많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돈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을 좋아하는 내 욕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럼 돈을 좋아하면 돈을 바래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고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만 3달 넘게 써보라는 거예요. 나는 저 건물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 건물을 가지고 싶다. 하루에 100번씩 쓰라는 거죠. 얼마나 창피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는 올해 1억을 벌고 싶다. 나는 올해 1억을 벌고 나는 1억을 벌고 싶다. 이렇게 쓰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 정도로 바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우리도 하느님을 그 정도 바라나요?
나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나요? 그럼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100번씩 한 3달은 써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정도로 바라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이제 나를 이제 품성을 매너 있고 뭐 남자들 뭐 여자가 좋아하면 뭐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품성을 지녔냐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품성이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지, 막 나쁜 품성, 막 돈 가지고 막 정말 자랑질하고 나는 부자야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좋은 막 차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 차들 타고 다니고 이렇게 막 비싼 시계나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띄우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제 중앙대에서 한 3,000명 가까이 이제 사장들을 또 이렇게 강의를 한 2년 동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 미국에 가서 했는데 정말 기본적인 에티켓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문 들어가면 다른 뒤에 오는데 문도 안 잡아주고, 그리고 막 웨이터나 이 사람들 부를 때도 어이 뭐 아저씨 여기요 막 이렇게 부르고 막 시끄럽게 밥 먹고 막 음식 흘리고 뭐 소리 내고 그래서 자기가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아는 미국의 이제 부자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좋은 품성들을 기본적 그래서 사장들 교육인데 그런 기본 에티켓 교육하다 끝냈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에게 자유를 주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은 인격체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싶은데 피는 계속 흘러야 살잖아요. 흐르지 않는 곳은 썩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흐르고 싶은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로 이제 손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식당과 뭐 커피숍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일 것 같은데 안에는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손 사장은 이 뭔가 카페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10명의 사람을 데리고 연구소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고깃집이랑 카페에서 들어오는 잘 돼요. 아주 잘 되는데 모든 돈을 다 그 10명에게 그 사람들은 놀고 먹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연구하는 연구비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커피숍을 하려면 그 커피숍에 있는 그릇들을 다 바꿔야 되고 메뉴 만드는 거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내에게 돈은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굶어 죽는다. 애들 학교 할 것까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그렇게 본인이 쓰이고 싶어 하느냐 이거죠. 돈이 들어왔으면 아내에게도 반 주고, 그쵸? 그래서 아내도 풍요롭게 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욕심에 돈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발은 뜨겁게 배는 80%만 채우고 머리는 차갑게 하라는 이 고사성어가 있대요. 그 뭐 여기 책에 있는데 그 발은 뜨겁게라고 하는 거는 잘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 배는 80%만. 그러니까 배가 꽉 차면은 이게 운동을 해줘야 이게 소화가 되는데 딱 차버리면 운동을 못 하니까 이게 막 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가 꽉 차 있는 그런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는 차갑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돈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인격체다. 그리고 내가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죠. 근데 이 사람이 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쓰는 경제 용어들 뭐 몇백 개 이렇게 적었어요. 이 중에서 몇 프로나 아냐는 거예요. 저도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경영학과인데.
근데 그렇게 돈에 대한 용어들을 그렇게 뭐 금융 용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래서 학교에서 이 용어들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해서 공부하면 속물스러운 인간이 된다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러면서 돈 부자 되기는 원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존 리 씨도 그렇지만 유태인들은 학원 같은 데 안 보내고 12살이 되면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이제 미리 유산을 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을 주식을 한 70% 정도 사게 만들고 나머지 30%는 얘가 이용해서 이 돈을 불려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하며 이 뭐 주식 시세나 뭐 채권이나 이런 금융이나 이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12살 때부터 시작한 사람들과 이제 뭐 나중에 돼서 돈이 있는데 이제 다시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어디 없나 그러면 삼성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가서 누가 부자가 되겠냐는 거죠. 학원비를 가지고 이렇게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학원비만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뭐 이게 뭐 크게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1, 2억 정도는 아이들한테 대학 들어갈 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 2억을 다 써버리고 그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쓴다고 애들이 잘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을 그냥 주입식으로 해서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돈 써가면서 아이들을 저렇게 바보로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먼저 사라져야 학원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되는 거는 학원이라는 거죠. 거기 왜 돈을 쓰냐 이거야.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차피 금융 이런 돈의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면 어차피 그런 세상적인 교육을 학교 때부터 해고 그렇게 자기가 어떠한 실행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8번, 네, 돈의 능력을 과연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결혼하고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돈에 대한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돈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것들의 한 30% 정도는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땅이나 주식이나. 그래서 나중에 3, 40년 투자하고 나면 걔네들이 그냥 지가 알아서 돈을 벌고 나는 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부자들이 다 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안 믿고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퇴할 때까지 내가 정말 노동력을 거기에 가하지 않으면 정말 돈이 안 들어와서 집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능력이 있으니까 돈이 일하게 만들라는 거죠. 정말 다 맞는 얘기 같죠. 그렇죠? 9번 내가 이런 합당한 사람이 막가진 사람이 되면 돈이 들어올 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올 거를 믿으면 내가 실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젠간 들어올 건데 이거의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7번 정도 뭐 사기 맞고 뭐 10년 동안 번 돈 다 털리고 거기에 빚까지 지고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까지 있고 막 그래서 막 아내 다리 잡고 울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상하게 그런 꿈이 있었대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자기가 굉장히 부자가 돼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강의도 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믿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그렇게 합당하게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지금. 그리고 합당한 사람이 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올 거를 믿느냐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요번엔 아니었구나, 다음번엔 되겠지 라고 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유태인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미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우리나라는 건국 신화가 잘 돼 있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온 종족이고, 또 그 뜻이 뭐예요? 홍익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유태인들은 하느님이 지들만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선택했으니까 자기들은 생각이 다른 거죠. 자기들은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어도 우리는 먹을 게 만나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바다가 나타나면 하느님이 이 바다 갈라주시겠지. 그렇게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런 믿음을 키워주고, 너희들은 뭐 어차피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우리나라 애들은 너 경쟁에서 처지면 굶어 죽는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존재고, 유태인들은 이미 너는 하느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거는 그릇 차이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그릇에 채워지는 것도 당연히 다른 거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유태인들 회사가 40%래요. 나스닥에 상장한 게. 그리고 40대 부자 중에 16명이 유태인이고, 미국에. 그건 다 많죠. 유태인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과연 그렇게 그런 그릇이 되면, 믿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건 거죠. 10번. 돈을 애인처럼 대라 이거예요. 애인처럼 내가 그 돈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돈들이 나에게 붙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애인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돈이 이제 나에게 붙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풍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주식이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하면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요.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얘기하면 자기 자랑하는 거야. 이분이 나는 지금 정말 세상에서 정말 약속 잘 지키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런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자가 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하는 거지만, 그게 또 맞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합당한 그릇이 되면 알아서 돈은 담기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수양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느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느님은 비처럼 은총을 내려주고 싶은데 우리들은 소주잔만 들고 있으니까 못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은총을 받기에 큰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돈의 속성과는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을 너무 돈 나쁜 거 이렇게 하면서 가난하면 저놈의 돈 때문에 이렇게 돈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돈을 내가 나 자신도 여롭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 좋은 것을 또 바라고, 또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 것이 되게, 또 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10분의 1 벌었으면 10분의 1 정도는 이거 다 하느님 겁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실 건데 어때요? 라고 이렇게 감사하게 바칠 줄도 알면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사람 말대로라면 좀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